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주목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로 선택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 전반부와 중반부에 많은 성경을 압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51절부터 6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교자로 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등장한 그 장수는 6장과 7장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가치는 아무리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한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결코 모자라지 않은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길게 오래 이 땅에 거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야 됐고 왜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예수님을 정당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야만 됐습니다. 헤롯의 법정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야만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고 자기들이 분노하게 되니까 하나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 것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불법이고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권한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주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타지에 있는 다른 나라에 거하는 이 유대 공동체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스데반이 먼저 선언하고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게 하기를 중보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지만, 성령 받지 않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성령을 받고 하늘을 주목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목이 곧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증인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영광받고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 권세로 자기의 삶의 전부를 이 땅 가운데에서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목이 곧고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약의 메시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구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더 명확하게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었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완벽하게 세워지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연속성이 유대교 안에 있지 않고 성령 받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느냐? 하늘을 지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분명한 구주되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답답하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무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적당하게, 무리되지 않게, 참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 힘들지 않게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그들 마음이 찔림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것으로 툭툭 찌는 찔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건요, 마음을 톱으로 썰어서 조각내버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이라고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불편하게 툭툭 건드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잡아다가 톱으로 다 썰어버리는 정도의 불편함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받고 하늘을 주목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냐? 제가 청년 때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서 둔촌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군인 병원에 전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둔촌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6.25 때부터 상처 입어가지고 와서 치료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냐? 화상병동이에요. 폭발물로든지 뭐든지 화상을 입은 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신음들을 드러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거즈를 붙였다가 또 다 떼내고 또 소독하고 다시 또 거즈를 붙이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병실을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조용해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분이 좌절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다 암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상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 제가 기도는 해드리면 어떨까요? 기도는 그냥 자기가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안 듣는데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아멘을 하더라고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에 아멘할 마음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눈을 하늘에 두지 않고 땅에 두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하나도 이해를 못한 채 그저 똑같은 육신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도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가, 본인은 받아들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라고 느끼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만 굴복당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절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불편한 상황인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혼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는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더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가장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 우편에 서서 심판조로 다시 오실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핍박 앞에서도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사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데반이
서로가 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핍박하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억압하든지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조금도 타협이 없는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실제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 전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연약한 지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 안에서 너무 상황과 조건에 치우쳐가지고 때와 환경과 조건에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지향점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이 더 깊어질수록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앞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분명한 뜻을 우리가 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대로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 가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과 상함을 우리에게 끼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게 신앙이죠. 그걸 지켜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이게 사실 성공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핍박 앞에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의 첫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하늘을 주목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